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이름을 복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스러운 이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존경심,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똑같은 임금이었었지만 연산군은 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얻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 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을 하면서 많은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지 않으면서도 벌써 로마에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후원해 주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복된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또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던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리장사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나를 너무나 해롭게 했다, 디모데 너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렉산더에 대하여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의 임직식에 가보면 임직자들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은 이렇게 섬기는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권사님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런 집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시면서 오늘 임직자로 세워진 여러분들도 이런 임직자들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뭐 하고 싶은 거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복된 이름이라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맨발 붙고 나와서 너 고생했다, 너 애썼다, 네가 힘들게 그렇게 한 건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자들의 이름은 참으로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모두 복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가장 귀한 이름,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는 이름, 목회자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면서도 또 제일 먼저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베베 자매를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만 봐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어떠한 일꾼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뭐로 표현을 하냐면 집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집사. 그러니까 우리는 베베를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는 작은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의 일꾼 가운데에서 베베 집사를, 이분을 갱그리아의 교회의 사역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갱그레아가. 그러니까 작은 항구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방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에서 힘써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이었어요. 이런 베베를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베의 집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공급해주고, 머물 수 있는 방을 필요하면 제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줬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베베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뢰했어요. 로마서를 쓰고서 이 서신에 로마까지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임무를 맡겨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서신을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걸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성경에서 딱 떼내면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부피도 얼마 안 돼요. 작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어디다 기록을 했냐면 두루마리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시대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많았을 터인데, 이 베베자매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베베자매처럼 주의 종과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주 앞에서 베베자매처럼 섬기며 신뢰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도 많고 가정에서 일도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섬겨야 될 것이고, 더 봉사해야 하고, 더 나누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베베자매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자랑하고 싶은 성도,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할 사람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 3절 4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저에게 돕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넴의 여인처럼 생각이 세밀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누가와 디모데, 실라와 같은 신실한
이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원래 이 부부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본의 아니기에 로마를 떠나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자마자 이심전심이 통했습니다. 특히 또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공감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천막을 함께 만들고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브리스가와나 브리스길라나 똑같은 말인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보통 부부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좀 별로다든지, 또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은 좀 덜하든지, 이런 경향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는 다 같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사형 집행자의 도끼날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목매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 대신 선생님 저리 가십시오.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저희를 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저는 본문의 4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 목숨 걸고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아마 울먹였을 것 같아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양은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관계가 진정 복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부부는 2차 선교 여행 도중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3차 선교 여행을 위해 에베소에 남아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를 준비를 해줘요, 이 부부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오기 때문에? 로마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는 미리 로마로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준비를 로마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부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를 미리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돕고 협력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부의 용기 있는 헌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함께 돕는 사람이 있을 때에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도우면 내 인생의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남을 도울 때에 오히려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돕고 헌신하는 일을 열심히 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아굴라와 같은 부부, 이런 믿음의 부부들을, 또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도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가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메고. 그런데 이 거리가 한 400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고 이 돌을 캐낸 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험한 곳이었는지, 가파른지 힘든 길인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시면서 쓰러지며 또 그 위에 쓰러지니까 채찍을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던 그 구경꾼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하나 붙잡았어요.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떨결에 구경 왔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입니다. 아마 아버지랑 함께 이 예루살렘 성지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아버지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것을 구경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졸지에 아버지가 사형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완전히 숨을 거두셨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돼요. 또 부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대신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레네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 구레네가 어딨냐면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였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얼떨결에 진 십자가, 남이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는데 그 얼떨결에 진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유월절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언제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그에게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동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참모 없이 온전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사들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나 홀라 사역을 하지 않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아름답고 저 성도는 저래서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게 하십시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름, 이름만 생각을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듣고 싶은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또 주의 종도 칭찬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자메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다른 30여 명의 성도들을 다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파주 명송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파주 명송교회 성도들이 오늘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